오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승부를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순종의 고백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상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그의 상황은 허무함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나 두 배에 가득 채워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또 배가 잠겨지는 역사, 굉장히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순종의 모습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 또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체험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이런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밤새 그물을 쳤습니다.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왕창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야, 정말로 오늘 물고기 너무너무 많이 잡았구나. 너무너무 기쁘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만선을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많이 찾고 난 다음에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배 안에, 두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노래하여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행했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순종, 이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다음에, 또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대체 베드로의 순종이 어떤 모습이었고, 이 순종의 마지막 모습이 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베드로의 순종은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것이었다. 성경시대에 어부들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의 남북 길이가 21km예요. 동서 길이가 12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단거리를 할지라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를 저 나갑니다. 근데 이 노를 젓기 위해서 적어도 6km를 져야 했습니다. 1km 젓기도 힘들어요. 근데 6km를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저어갑니다. 왜요?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이 어부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은 물속에 던진 이 그물이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혹이라도 그물이 엉켜서 고기가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해서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물을 정돈합니다. 또 그물이 제대로 잡혔나, 고기가 제대로 잡혔나 안 잡혔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어부에게는 고기잡이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간을 위한 취미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수고에게 남은 보람과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허탈감과 피로감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피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있으면 저녁에 피곤함이 조금 하강이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했어도 아무런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곤함은 2배, 3배로 급등하게 됩니다. 피곤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데보다도 더 피곤했어요. 베드로와는 달리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섬유해서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 호수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육지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싣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탔는데 그물 말릴 그런 행동을 왜 할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그물은 나일론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걷어 올리면 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금방 썩었어요. 그래서 이 걷어 올린 그물을 열심히 말리기 시작합니다. 밤새 고생하여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는 이 세마포 그물을 걷어서 말리는 일조차도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물 말리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만선이면 얼마나 그물 말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물 말리는 것 자체가 육신의 피곤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때 주님은 무리들에게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는 시점이에요. 피곤이 최고 극도로 또 와닿을 때입니다. 다시 호수 중앙 깊은 데까지 6km를 놓쳐서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여기 3절에 배의 소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에 예수님 옆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요? 밤을 새우고 또 지친 상태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잔 사람들보다도 베드로는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극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한다. 영혼이 소송케 되면 육신의 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가 되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든 환경, 피곤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내가 6km 이상 깊은 바다에 가서 무슨 또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앙망하며 따라가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요 신앙이라는, 육신의 피로감을 극복했던 베드로의 모습, 위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순종은 경험과 상식의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시간이 언제지요? 아침입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나면 세마포 그물을 바다에 내려놓았을 때에 물고기들이, 햇빛이 비치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세마포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물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 그물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물고기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마포 그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물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이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이것이 그 당시 어부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명수했던 베드로,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언제 고기가 안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베드로가 가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에 문둥병에 걸렸던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다고 얘기했을 때에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5장 11절,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꿀질까 하여도다.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런 지적을 했던 나하만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내 생각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인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갈 수 없는 거리인데, 내 생각에는 극심한 육체적인 또 필요가 있고 내 경험상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경험과 상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뛰어난 청교도 주석가 매튜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메첼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명하셨고 주께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께서 격려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이 진척되는 거예요. 더욱더 베드로의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통해서 또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식만을 강조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없으면 그 상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순종의 절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의미로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게 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이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의식을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시대의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고를 분석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각 문화마다 고유의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으로 불렀습니다. 로마는 neptun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왕님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도 바다의 신으로 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어부들이 출항에 앞서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해줘야 고기를 많이 몰아준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바다의 신이 노하기 시작하면 풍랑이 일게 돼서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고양미 산백석과 자신을 바꿔서 바다에 몸을 던진 거예요. 성경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바다의 신을 노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심청이가 바다 속에 들어가고 성경시대의 요나가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활동했던 갈릴리우스는 물만 고기만으로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로 잡지 못했던 상황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의아해하면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나눕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명령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됐습니다.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다의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구나. 이분이야말로 최소한 신이 보낸 대리자가 아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신전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방패로 수고하여서도 얻을 것이 없는 무능한 죄인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죄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 이러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이 순종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자리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고 또 직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도망치면 허전함과 피곤함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찢어질 정도로 가득 걷어올린 물고기 한 배로 충만하지 않아서 두 배로 나누시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실은 어획량은 성경시대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4분의 3톤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부가 2주 동안을 쉬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갈릴리를 주름잡던 베드로 인생 속에서 2주 동안 열심히 가서 잡아야 할 고기 분량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하루 만에 최고의 대박이 나는 그런 순간을 맛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에 육신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전에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41절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결실을 맞이하게 됐다. 두 배에 가득 찬 그런 만선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주님 앞에 진리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지역이 대단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육신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이 배속에서도 만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영성을 수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분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인생으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